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 가운데 8가지 복 8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8복의 마지막 시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의 8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기복신앙이 아니라 8복의 신앙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나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온유한 자, 의를 사모하고 목마른 자,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이제 8번째 복입니다. 내가 이 앞에 나와 있는 7가지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8번째 복에는 어마어마한 상급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시죠? 그런데 실제로 8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칭찬이나 상급 대신에 너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박해가 있을 것이래요. 너희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우리에게는 박해가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가장 많이 박해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반기독교적인 단체입니까? 방송입니까? 권력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들도 조직적으로 교회를 공격하지만 어쩌면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보아서 가장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 대상자는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이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8번째 복을 한번 깊이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무엇이 의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11절에 계속하여 이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 것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의는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 의가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답바꿔 말하면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에 주로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 이것은 고난도 아니지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아무 칭찬도 없다.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은 아무 칭찬을 받을 것도 아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라. 그러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가장 큰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될까요?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내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술자리를 거절해서 왕따를 당하고 복음을 지나다가 비난받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편지로 넣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발췌한다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 가운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도 갇히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되었다라고 기뻐 노래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실 텐데요. 얼마 전에 일사각오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셨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7년 동안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시고 마지막 평양 감옥에서 1944년에 순교하셨어요. 일본 경찰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하기 위해서 잠깐 석방을 시켰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 섬기셨던 평양의 산정은 교회에 달려가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설교 제목은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를 하는 그 설교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 80이 넘으신 내 어머니를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나의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산정은 교회의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에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여 철석 같은 마음이 변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의 울음소리 때문에 순교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설킨 인정의 줄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길이 방해를 받는다면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부모나 처자를 사랑하고 아끼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순교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일사각오의 자세로 맡겨준 양들을 위하여 피를 끓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나의 부모, 나의 처자들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는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 앞에 우뚝 서 계시는 믿음의 위대한 목사님이 아니시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목사님의 이 순교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주의 길을 가리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가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가면 반드시 박해가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아직도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박해를 받아보신 일이 없으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면 거룩한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가 왔을 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손에 키를 들고, 키가 뭔지 잘 모르시죠? 키는 농사 짓는 데 가면 이런 겁니다. 곡식을 올려놓고 이렇게 막 흔들죠. 흔들면은 가라지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고 안에는 콩이라든지 좁쌀 같은 알곡만 뒤에 남게 되는, 이것이 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키를 드시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키질하게 되면 안에 있는 모든 콩들과 껍질과 함께 막 요동치죠. 그러나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은 남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왜 박해가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환난이 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키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은 키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 알곡으로 남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가 환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등산을 하다 보면 산 꼭대기에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흙이 많은 곳도 아닌데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서 있습니다. 바람과 비, 온갖 눈보라를 다 견뎌낸 이 나무와 온실에서 자란 나무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왜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옵니까? 예수 믿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 때가 많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바람이 불어도,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날지라도 뽑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켜서 환란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낳아 마침내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때로 우리에게 박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팔복을 가만 보면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축복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팔복의 내용은 가난한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고 핍박받는 것이지만 그 모든 복은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마치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소유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잠시 있다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약속되었던 천국은 그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도 피하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천국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좋은 옷을 입었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화롭게 살았습니다. 그 대문 앞에는 온몸에 흔대가 난 버림받은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비참한 삶입니다. 대문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그날 죽으면 부자에게도 거지에게도 똑같이 임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고 부자의 장례식은 화려했으나 그가 눈을 떠보니 뜨거운 지옥불 가운데서 펄펄 끓는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렸던 그 부귀영화의 기간은 짧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그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수도 없는 곳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바로 그곳이 지옥입니다. 부자는 이 지옥에 빠뜨려져서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 돈은 잠시 가지고 있다가 갈 때는 주머니 없는 수위 한 번 입고 다 두고 갈 것이지만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피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이 부자처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십니까? 세상의 쾌락이 즐거우십니까?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 내가 마음껏 즐기고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부귀영화도 환난도 고통도 다 잠시 후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천국과 영원한 것은 지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이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이하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너희들이여,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들이여,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그 복은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이 있으니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자는 정신병자가 아니고 어디 있겠습니까만,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고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 위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갔습니다.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임을 받고 나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면서.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뻐서 감사하면서 공의 앞을 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으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 고난의 뒤에 우리에게 약속된 엄청난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뿐이 아니라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유는 첫 번째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고는 이 모든 박해를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고 도망가고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천국 백성이므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박해도 고난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내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서는 날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다 예외가 없죠? 다. 그리고 반드시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상급과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이 다시 오실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영광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내가 당하는 박해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질 영광은 엄청난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다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천국을 찾을 생각하십니까?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기쁨이십니까? 주 예수여 쏘시옵소서. 천국의 그날을 기다리며 내가 받을 하늘의 상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오늘 5장 12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대요. 우리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북한에 가서는 수용소에 잡혀가고 3대가 멸죽되는 그런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와 똑같이 박해를 받았대요.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과거의 선지들과 똑같이 취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와 같이 보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보시고 엘리야와 같이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우리 앞에 있던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는데 나도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똑같은 눈으로 똑같이 평가하시고 똑같이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니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왔다고 믿음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그동안 세상의 것만 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물질과 쾌락과 인기와 명예만을 추구했다면 이제 이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고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늘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 모든 박해를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신 자입니다. 천국의 삶을 사고 계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큰 상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마음에 이렇게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에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동등하게 보시고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들에게 귀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팔복의 믿음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천국이 우리의 것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에 큰 상이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에 마음 빼앗겨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주님 때문에 어떤 박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속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2021년도 한 해 정말 팔복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